성경에는 이제 비슷한 이름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기 쉬운 게 룻롯입니다. 룻롯.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남자고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이 아니라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그런데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놀랍게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에서요. 이방 사람이 기록한 것이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방 여자, 이방 사람의 주인공인 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룻기 하나예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이 있죠. 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 누가가 기록했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주인공이 이방 여인인 것은 룻기가 유일합니다. 놀랍습니다. 룻기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까지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룻기를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원, 즉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편협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보편적인 진리를 담은 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원리를 온 이방인들에게 확대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민인 이스라엘 중심의 성경에서 이방 여인인 룻이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율법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이방인이라는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돌 감람나무는 이방이 접붙여서 거기에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룻기는요 아주 짧은 것인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가 누군지 아시죠? 평상시에는 생활인으로 살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역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그러니까 이 사사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가면 평신도가 되는 거고요. 강단에 서면 목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활인 목회자입니다. 생활인 목회자.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사사와 같은 사역자들이었죠. 이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시대도 무슨 자격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도권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목회하는 사사시대가 될 겁니다. 이런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요.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과 기럐. 그래서 엘리멜렉이 도저히 이 베들레헴에 있으면 굶어 죽겠다 생각을 해서요.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모압 땅.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요. 베들레헴은 상당히 척박합니다. 그런데 요르단만 가면 모압 땅이 요르단에 가면 평야지대가 쫙 펼쳐져 있어요. 참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오르바죠. 나오미죠.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는 두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은 원래 율법적으로는 금한 일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상당히 폭이 넓은 은혜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던 것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이슬람권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그리고 힌두교 국가인 인도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좋게 볼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것을 실행했고 그리고 나오미도 남편인 엘리멜렉의 그런 좀 더 폭이 넓은 세계관, 전 세계적인 유니버셜 처치 같은 그런 세계관을 품게 되어서 그런지 이방에 사는 두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한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 오르바예요. 오르바, 오르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잘 산가 싶었는데 자식 없이 10년 만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나오미는 크게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죽은 마당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에도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라. 너희들 얼마든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울면서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붙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붙잡겠다. 바짝 따르는 거예요. 붙잡겠다는 거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결심입니다. 사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요 환영받겠어요? 절대 환영 못 받죠. 물론 이 사사 시대는요 그렇게 율법이 체계화된 시대는 아닙니다. 가장 율법이 어떤 초율법적인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율법을 더 강화시켰거든요. 이때는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강하게 적용되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만도 사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사실은 편히 살지를 못하죠. 그렇죠. 얼굴이 시약하면 우간다 여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예.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오미와 동거동락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귀국했을 때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기입니다. 보리 추수기. 그래서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친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공양할 게 뭐 있겠어요? 농작지에서 보리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싹 배워버리지만 율법에는요 추수를 할 때 가난한 사람이 주워갈 수 있도록 벼를 설공설공 보리를 설공설공 베라 그럼 많이 남겨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요 10개 중에 5개만 베고 5개는 그냥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겨놓은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식량을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어디에서 그 보리 죽기를 했냐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농작지입니다. 당시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명성 있는 권력이 있는 가문의 유력자라고 나오죠. 가문의 실력자입니다. 보아스가요. 가문의 실력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 걸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이스라엘 와갖고요. 처음에는 많은 선입감을 갖고 사람들이 바라봤는데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인인 나오미를 얼마나 잘 공개를 하는지, 얼마나 나오미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인지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쫙 나요. 이것을 보아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좋게 보고 룻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어떤 감동이 왔는지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짝을 짓게 해서 결혼을 시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사명을 주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에 나와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민망한 거예요.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몰래 한 이불 속에 들어가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유력자인 남자의 몰래 들어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안 될 짓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사실을 알고 보아스는 이것을 좋게 생각을 해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이렇게 한 것이 룻이 참 음란하다, 탐욕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룻이 순결하다. 룻이 참 이것이 룻이 헌신적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주선으로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게 되지요.
이 아들은요 보아스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족보에 올라갑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오벳입니다. 오벳.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오벳이에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부친이에요. 즉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그러니까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할머니예요. 증조할머니. 이렇게 해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 사람 룻이 참 감람나무인 다윗 가문에 접붙여지게 된 겁니다. 이름으로 해서 생명의 가문이 된 거예요. 생명의 가문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복음서에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돌감나무는 뭐예요? 돌감나무는 돌감나무를 맺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도들을 통해서 보험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접붙이게 되니까 여기에서 있잖아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우리는 결코 생명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신성하며 축복된 계보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가장 저주스러운 족보는 뭐냐?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가장 축복된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죠. 이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족보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방 여인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 거기다가 이 룻은 뭐예요? 재혼한 여인이에요. 처녀 아닙니다. 보아스가 결혼한 룻은 처녀 아니에요. 재혼한 여인이에요. 재혼한 미망인에다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 이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진실을 알면요 충격받습니다. 더 이상 성경 안 읽습니다. 예. 원래 족보는 남자 중심의 계보인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중심의 계보에 남자 중심의 순수 혈통의 계보예요. 순수 혈통의 계보에 이방 여인인 재혼한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갔다는 거.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방 여인에다 재혼한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의 정통 예수님의 계보, 순수 혈통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뭘까요? 이것은 죄인인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는 비결과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축복받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축복받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축복받는다. 그렇죠. 우리나라 세계 최초 여행가가 있습니다. 김찬삼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전 세계 120개의 나라를 다 다니고 세계 여행기를 썼어요. 저도 이렇게 두꺼운 거,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누나가 이렇게 두꺼운 세계 여행기를 사서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걸 제가 국민학교 때 봤거든요. 뭐 글은 안 읽고 그냥 그림만 봤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120개국 넘는 나라를 다 여행을 하고 이 사람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김찬삼 교수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한우물을 팔아.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팔아.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한우물을 파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파세요. 아멘. 여러분 한번 찍으면 놓지 마세요. 한번 물면 놓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여도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현대 시대는 포기의 시대입니다. 한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혼율이 49%예요. 10쌍 중 5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50%라고 합니다. 1년 내. 그래서 중소기업은요, 외국인 노동자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몇백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안 오면 중소기업이 굴러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한 한국 젊은이들을 쓰면은요, 1년도 안 돼서 그만둬 버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만둬 버리는 걸.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철새교인이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녀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녀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 교인들 있죠. 인터넷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인이 우리나라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만 명. 한국 교인의 몇 분? 20%예요. 개신교인의 20%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제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50년 이상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건 인내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 가보면요, 차불인자가 한자로 크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인내하면 성공한다. 인내하면 승리한다. 인내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누가 인내합니까? 고향에 가보면요, 제가 수십 년 만에 고향에 가보면요, 딱 나무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타고 놀았던 나무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굽은 소나무예요. 아주 흉측하게 굽어 있어요. 다른 나무들은 다 누가 베간지 다 베가버렸습니다. 다 베가버리고 굽은 소나무 하나만이 선산을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나면요, 다 베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인들이 너무나 잘났어요. 너무나 잘났어요.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잘나니까 교회에서 말들이 많아요. 이파저파 소론 노론 막 당파 싸움입니다. 너무 잘났어요. 그리고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이 그것을 갖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것을 따지고 드는지, 왜 이렇게 판단하고 저거 아닌데 하고 따지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인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직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축적정의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의미를 찾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현실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의미를 찾을 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모든 환경, 모든 사건, 사고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 그리고 사고, 질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할 때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정치가 있던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어마어마한 공습을 받게 돼요. 매일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와서 런던에 그냥 폭탄을 그냥 쏟아 붓습니다. 폭탄을 쏟아 부어요. 그 당시 공군력은 독일이 세계 최고였거든요. 매일마다 그래요. 그런데 처칠이 런던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만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런던 시민들은 정말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그 공습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영국이 다시 반격을 하게 됩니다.
반격을 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승리를 하면서 세계 대전을 뒤집어 엎게 되죠. 승전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계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세계 부자 순위가 항상 1등 했다가 워렌 지금은 빼앗겼습니다만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워렌 버핏은 뭐로 돈을 벌냐면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요. 투자를 해서.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수십 년 동안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 비결이 뭐냐? 바로 포기하지 말라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워렌 버핏이랑요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여러분들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불 내야 됩니다. 워렌 버핏에게 100만 불을 주면 점심 식사를 한 끼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딱 1시간 동안. 그 1시간 동안 워렌 버핏이 얘기해 주는 건 딱 하나예요. 포기하지 말라. 그 100만 불짜리예요,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 들은 여러분은 100만 불을 내고 가셔야 돼요. 100만 불. 12억이죠, 12억.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쉽게 포기한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요, 한 번 투자했으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한국의 대표적 신학자인 신성종 목사님이 지옥을 체험하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지옥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 지옥이 가장 어둡고 고통이 극심하답니다. 그런데 그 3층 지옥에 누가 들어오느냐? 배교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단자들, 배신자들, 배교자들이 그 3층 지옥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진 자들, 가장 저주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3층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룻이 축복받을 비결이 뭐냐? 나오미를 붙쫓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를 붙쫓아. 여러분 나오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에요. 근데 죄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우리 이방인인 우리 죄인이 의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여주면 해요. 예수님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방 여인을 룻은 이스라엘 선민인 나오미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마호멧을 따르고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를 따르고 유교인들은 공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돈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다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 지식도 극기 고행도 근 성전도 많은 체험도 신앙 경력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설교가 참된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수다나 도구화합니다.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세미나를 하고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큰 죄입니다. 불경스러운 죄입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 곁에 머물며 스승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여러분, 인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인내 말씀을 지킨 자들이 휴거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2절에 보니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시작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가 아니에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여러분, 시작은 좋으나 끝이 나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배신자라고 하잖아요.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고재봉은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때려 죽었지요. 시작은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끝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1800명을 전도하고 죽었어요. 끝이 좋았습니다. 예수님 우편 강도도 그랬고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왕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갑니다. 누가,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남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광야의 도구요. 그 인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활 영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적 인내를 시험하는 광야 시대를 만날 것입니다. 광야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인내 잘하는 교회예요. 인내 잘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 교회가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인내하면서 지키면 교회는 결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재정이 풍부하고 박사 목회자를 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 건물이 없어도 잘 되는 교회, 예수님의 목회자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고 성령 인도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주 좋은 참교회입니다. 루시 나오미를 붙여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여쳐서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